오늘 역대상 14장 말씀 통해서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의 중심에, 내가 사는 이 다윗성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이제 만민에게 공포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그 일을 추진한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요, 너무 성급하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 운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목격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번영을 주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에 대한 은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복사업을 추진해 갔고,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 민족, 블레셋 족속과의 일전을, 정복사업을 추진해 갔습니다. 물론 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남달랐죠.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유대 땅에 있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호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팔레스틴 전역에 대한 야욕에 불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우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위험한 세력을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강경한 태도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 블레셋 민족을 과감히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상을 한껏 높여놓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활약상을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번영의 주체, 우리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 이 번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을 다윗이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들이 대부분 보면요, 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잘되면 자기가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그래요. 보면요, 못되면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잘되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잘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 계속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까?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고, 또 다른 방법 하나님 주시면 그대로 또 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십니다. 또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과 번영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 항상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 당시에 치루었던 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에 오름으로써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이 크게 변화되게 됐어요. 이에 초조해진 블레셋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고 사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면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 반드시 사탄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거기에 덫을 놓습니다. 기도에 나오지 못하도록, 새벽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무엇이 자꾸 막힌다, 낙심하지 말고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형통함이 주어진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석세스입니다. 성공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비록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 경험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묻고 또 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이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봅시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셔서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그냥 거기 갈라진 길을 찬양하고 간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우리는 찬양하고 나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속에 살았던 이유는 이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번성하고 나라가 커져도 이 원칙을 꼭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나아가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번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번영의 주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홍해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그들이 찬송하며 걸었듯이 우리 인생의 벽은 하나님이 부셔야 그 길을 우리가 찬송하며 걷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